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화,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오늘 또 작지만은 작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 교우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나가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택시 잡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빈 택시 한 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폴의 일행은 이 일에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소리를 쳤어요. 빨리 타,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치고 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먼저 가라고 손짓으로 일행을 떠나보냈습니다.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봤더니까 할머니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차새를 주워 담으면 그만일 텐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를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지만은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자의 할머니의 눈물도 눈물 소리도 듣지 않고, 그리고 폴의 행동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이 충분히 보상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은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 노점 갑 한 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채소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날 밤 폴은 뉴욕 호텔에 머물면서 조용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당신을 향해 예수님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당신을 향해서 형제는 예수님 같다, 자매님은 예수님 같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지나고 군인을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서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도 예수님 같아요. 청년은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같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저를 보고 예수님 같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화라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할 때 생각난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자신의 올더스 게이트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일기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 게이트 가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그뿐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이 그날 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그때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올더스 게이트 회심은 존 웨슬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감리교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이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이신득의,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득의 의를 얻는다 하는 얘기죠. 이로 인해 존 웨슬리를 비롯한 감리교도들은 개신교회라는 범주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당시 개혁주의의 사상이 극도로 치우쳐서 정적주의, 영어로는 콰이어티즘이라고 그랬죠. 정적주의,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정죽주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구원을 받지만, 제가 지난 주일 의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하고 또 강조드렸죠. 신자는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의지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애민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자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이 사회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못하면은 믿기는 않은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 하면서 사는 걸 보면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사는 걸 보면은 전혀 예수 비슷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라는 이 일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성화교리는 바로 이런 한국교회의 약점을 극복하기에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성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이르러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자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또 질주하고 달려간다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하여금 성장해야 될 것을, 자라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할 때 정신지체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제때 온전히 성장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은 영적 지체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요, 의인은 종교의 문이요, 그리고 성화는 종교 자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웨슬리가.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올 때도 현관을 지났지 않습니까?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본당에 들어왔는데 문을 여는 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은 종교의 문입니다.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서 종교의 본질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성화라는 것이, 성화. 그것이 바로 종교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성화의 관계, 그 차이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성화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내용과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신앙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걸 말하죠. 의인은 우리를 위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로 for us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성화라 그런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본성이 변화되나? 본성은 변화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이 변화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성이 변화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변화됩니다. 의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법적인 것이라면 성화는 의인, 그리고 의로울 사람인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순간적이라면 성화는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용서함 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은혜에서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여 완전한 사랑의 일까지 자라는 것을 보고 성화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정치적 형상, 두 번째는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형상이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닮았다는 말이고, 도덕적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다른 부분으로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용납되었다면 성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악된 본성이 변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도덕적 감각이 과거와는 달라졌어. 도덕적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의인이 행위의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내면적인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관,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의 죄들은 사함받지만은 죄의 뿌리, 죄의 지을 가능성 곧 내면적인 죄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란 것은 무엇인가? 수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 고집, 분노, 불신앙, 욕망 등의 내적인 죄악성을 뿌리 뽑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모든 내적 죄악성이 뿌리 뽑힐 수 있다고 웨슬리는 믿었어요. 다섯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은 성화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간의 차별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삭과의 만남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차별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를 만나러 찾아오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삭가요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심과 삭개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자발적인 행위가 합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일하시기에, 그래서 성령 100%입니다. 나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영어로 can, 그리고 열심히 일해만 한다고 must,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선행,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 100%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하나님 100%, 인간의 100% 이렇게 해서 바로 복음적 신협동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라는 것에 나타난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1785년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존 웨슬리는요, 이 설교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원을 둔다, 소원하신다라는 말은 모든 선한 의욕을 말하는 것이고, 또 행하신다라는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모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곧 선한 말과 행실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에너지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선한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그 선한 의욕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둘째,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이 이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의 순간에 시작되지만은,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구원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나중에 많은 가지를 내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을 향해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까지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기도회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은밀히 금식하는 거예요. 독성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초기 감리교회도들은 말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에 달려야겠어요. 독성을 빼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만찬에 참석해서 주의 구원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혼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혼자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일의 은혜 가운데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앞에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얻어진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도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맞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데, 성어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 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의논하고 만드시지 않으셨죠? 우리 인간 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없이, 우리의 주체적인 반응 없이, 자발적인 복종 없이, 우리 없이 구원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많이 나온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지 않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는데, 인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구원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람은 가깝게는 2013년 4월 16일에 발생하여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멀게는 1987년 시간을 시끄럽게 했던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오대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파의 구원과는 어떤 것이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로 귀결하게 됩니다. 권신차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단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어떤 경우도 취소된다 않고 가르쳤는데, 그가 가르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신찬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받은 것이다. 구원 이후의 죄가 영혼의 구원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원은 영이 받았으므로 육으로 하는 것은 관계치 않으며 한번 깨달았으면 다시 범죄가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일단 구원받았으면요, 육신으로 어떻게 생활하든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실제 삶에 있어서 도덕 폐기론 그리고 성화 무용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축출을 했다는 것이에요. 구원파는 거짓말을 하든 다툼을 하든 음란을 하든 살인을 하든 행하고도 일말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식이 없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구원파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경험은 이후부터는 변화된 삶도 성화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열망하지 않으면 구원파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자신이 성화를 열망하지 않으면 구원파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화,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